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혼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출산하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태신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10개월 동안 뱃속에 아이를 잘 길러야 되듯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힘들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지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받은 그 영혼이 또 다른 생명을 품게 되는 것임을 알기에 오늘날 모든 교회는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월요일 날에 어떤 성도님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분이 그냥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땅에 평생 사는 것도 아닌데 너무 욕심 부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보세요. 이 땅에 평생 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려도 이 땅에서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죽음 후에 영원한 이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우리도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지막 이 지상명령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생명 살리는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된 요점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은 그 본뜻이 여러분 분명히 오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그것을 비유로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에 대한 배경이 설명되어 있고 4절에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5절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분노, 6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이 장로들이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공모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 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비교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딱 들어가셨는데 누가 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오른손을 사용 없을 만큼 굳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왜 굳이 오른손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오른손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손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굳어 있는 상태. 또 하나,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의 원인은 전혀 모르지만 이 손이 펼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은 압니다.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손 마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가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의 가장 멋진 순간이고 가장 최고의 순간이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저는 이 안식일 논쟁을 떠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지 주목해 보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손 마른 사람이 병을 고치고 집에 가서 자기의 인생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30년 살고
자기의 그 인생의 어떤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시점을 꼽는다면 바로 오늘 이 회당에서 주님을 만난 이 순간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배경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장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랜 기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손마른 사람을 보셨고, 지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보셨고, 오랫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밤을 지새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 연약한 한 사람을 보신 겁니다. 주님의 시선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동일한 눈으로 보신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때 우리의 외형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어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주님을 만난 순간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아닙니까? 이것을 믿고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 날을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손마른 사람의 역사적인 순간은 주님을 만난 순간이에요. 만나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병이 회복되었지요. 오늘 손마른 사람을 주님은 만나셨고 주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손마른 사람을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자,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나오라 얘기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적 능력을 비밀리에 행할 리가 없다는 의도를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신분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퍼뜨리는 것을 제재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병을 낫게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줘. 근데 삼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를 온 이제 동네에 퍼뜨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행하시는 적극성 또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죠. 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요, 손 마른 그 병자에게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사람이 위축되고 초라한 삶을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이끌기 위함이라고 주석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이 손마른 이 병자는 위축되고 힘들고 인생의 모든 것들, 정말로 자기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일어나 당당하게 그 중앙에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르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박차고 일어나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자녀를 부르시고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평생 손마른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문제의 현실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박차고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있잖아요. 복음성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준다는 거죠. 한가운데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손마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야, 정말 여기 보십시오. 내 손을 내밀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손 내밀면 됩니다. 아, 주님 이거 평생 안 고쳐지는 병입니다. 그냥 안수만 해주고 가십시오 하면 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하면 내밀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못하고 있죠. 믿음이 없을 때 못합니다. 손을 내미니까 회복됐죠. 주님은 그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만 회복되었을까요? 좌절과 낙심 속에 미래를 포기했던 사람은 이 손이 치유됨과 동시에 인생에 대한 자존감과 희망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너 안식일에 이 범하기만 범해봐라. 내가 당장 고발해서 너를 당장 내가 고발해서 고소할 거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어 손을 내밀어 고쳐버리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같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완성하셨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고발하려고 주시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실수만 해봐라. 너 한 번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고소하리라.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죄인 취급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답이 없습니다. 일제히 침묵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대답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침묵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제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볼 때 왜 불쌍한 마음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그들을 정죄하려고만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성경에 분명한 단어 한 단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인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서는요 그들의 마음이 뭐 있다고요? 완악함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완악함이라는 원어적인 해석은 뭐냐면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완악함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두운 이유도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철저한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악함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뿌리입니다. 요즘 시대의 완악함으로 인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하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천사들이 그 롯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었지요. 롯은 하나님께 보낸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하겠습니까? 가족이잖아요. 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딸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위들을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신받을 받을 거니 자 우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떠나자. 그런데요 19장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완악함이 완악함.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조금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면 그 복음이 생명이라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전하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주관으로 남을 정죄하죠.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의 이 완악함을 보시고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는 탄식하셨고 하나는 노하셨다 그럽니다. 이게 중요하죠. 노하셨습니다.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십시오. 농담으로 여겼더니 그 농담으로 여긴 결과가 뭐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완악함으로 농담으로 여기면 끝내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완악하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없단 말이죠.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군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한 번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한 번쯤 진지하게 그 말씀을 묵상했더라면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기 바빴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의논하고 서로 모의를 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이것이 거절당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좀 더 훌륭하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반응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고 노를 바라실까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게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하늘의 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 문제와 안식일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안식일도 지키는데 당신들은 뭘 하는가? 이 말이죠. 편파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꼭 폭력을 써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정죄해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에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은요, 여기는 이제 그냥 제 생각인데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해도 말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편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문을 우리는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이웃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용기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십시오. 시편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 시편 기자의 이 지혜로운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처럼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사람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완악한 사람은 주님 알지 못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논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복음에 대해서 완악하고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들은 생명을 파괴하고자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반대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요 생명을 죽이는 어둠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완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아닙니까? 주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손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1,000만 원입니까? 1억입니까? 100억입니까? 손 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필요를 도우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 찾아오셔서 물으세요. 여러분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고 있던 어느 크리스천 선생님 이야기인데 그녀가 가르치고 있는 반 학생 중에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와서 1년 동안 계속 망가져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반항적이 되어가더니 급기야 불량 학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점차 그를 따돌리기 시작하고 선생님들도 문제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친구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반항적으로 되어가고 학교 수업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을 맡은 이 크리스찬 선생님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수한 학생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가 환경조사를 했는데 환경조사를 하는 가운데 부모가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독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자기도 기독교인이니까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느 날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들은 이미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성적 문제로 좀 의논하고 싶은데 학교에 와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왔어요. 왔는데요. 서로가 자기 혼자 부른 줄 알았는데 둘 다 부른 거죠. 그럼 와가지고 남편 아내를 보고 아내 남편을 보고 서로 시격질 했죠. 깜짝 놀라고 같이 앉아가지고 삼자 대면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요 선생님한테 막 째려보고 막 태도도 막 이렇게 나쁘게 막 공손하게 불쾌하게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좋지 않은 태도를 막 보이더라는 거죠. 의자 앉을 때 쾅 앉아버리고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막. 근데 선생님은 아들이 잃어버린 인생의 방향을 되찾으려면 두 사람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신뢰를 무릅쓰고 둘 다 부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충격적이었던 이 학생의 시험 답안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분이 담당하는 과목은 영어인데요. 오늘날 학생이 답안지에 답은 하나도 안 썼어요. 영어 답안지에 우수한 학생인데. 그런데 이 반항이죠. 인생에 대한 반항인데 답은 안 썼는데 밑에 그냥 메모지로 휘갈려 쓴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걸 빨간 줄로 밑줄 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을 보십시오 하면서 휘갈겨 쓴 낙서의 마음 밑바닥에 숨어 있었던 이 학생의 진실한 독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빠 엄마 나 누구랑 살아요? 이혼하면 누구랑 사느냐고요? 아빠 엄마 나 누구랑 살아요? 아빠 엄마 나 둘 다 필요해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그 부모에게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두 분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다던데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세 분이 손을 잡고 그 상담실에서 통곡의 장으로 변했다는 거죠. 회개의 장으로, 성령의 장으로 막.
같이 기도하고 막 흐느끼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건으로 그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합치게 되었고, 합치니까 이 학생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수한 학생이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으니까 다시 그 인생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선생님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의 이웃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